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주의 전으로 나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로 되어 있으며 총 3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3편의 설교 중 3번째 설교의 시작 부분입니다. 1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호렙에서 세운 언약 외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율법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출애굽한 1세대와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와 다시금 갱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오다 보니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약하여집니다. 오늘 말씀은 모압 땅에 선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라는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 갱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지난 40년간의 역사를 한번 다시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큰 시험과 이적, 기사들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은 아주 충격적이며 또 역설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을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영적으로 깊이 깨닫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 인간은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도 그저 나무 형상으로만 여길 뿐 나를 위한 구원의 능력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그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구나 그러한 것들을 마시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의 삶이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잘나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루어낼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의복이 낡지 않게 하시는 세밀한 간섭이 있으셨습니다. 혹시 요즘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십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도 별로 감사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뿐만이 아니라 유아들, 아내들, 심지어는 진중에 있는 객과 나무와 물을 길어오는 자들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신앙의 공동체성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분명하게 개인으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가장 높은 지도자로부터 가장 낮은 종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언약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 있지 아니한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미래에 태어날 후손들, 그리고 영적으로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모압 평지의 그 언약은 당시 그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의 영원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이 관계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내 배우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묶여있는 생명의 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 혼자만의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언약 안에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했던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 공동체가 언약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엄중한 경고를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약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18절에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하십니다. 독초의 뿌리가 우리가 읽었던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된 평안과 영적 안일함입니다. 나는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죄를 지어도 나는 선민이니까 괜찮겠지 라는 완악한 마음, 그것이 독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맹렬한 진노를 부으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죄는 그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의 완악함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에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안일함, 거짓된 평안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깨뜨릴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9장 마지막 29절은 이 29장의 결론이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2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추어진 일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며 알려고 애쓴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타난 일, 즉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점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명확하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단들이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꾸 감추어진 일을 안다고 말합니다. 몇 날 몇 시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자신들만이 아는 비밀이 있다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타난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될지, 자녀들은 어떻게 될지, 사업은 어떻게 될지,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감추어진 것이지요. 감추어진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대신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신 나타난 일, 주님의 말씀, 사랑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증거하라 라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은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정하는 언약 갱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함께 언약 안에 거하도록 중보해야 합니다.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보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이 새벽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죄를 가볍게 여기는 독초가 자라지 않게 하시고 헛된 호기심으로 미래를 염려하기보다 오늘 주신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주의 회복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모든 환우들이 육신의 병에서 마음의 병에서 회복되어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해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우고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그 모든 심령들마다 자정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